어느덧도 날씨도 그리고 그 시절도 계절도 이제 가을을 지나서 오히려 겨울을 향해 가는 그런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는 우리의 삶조차도 사실은 사계절을 보내는 것 같습니다. 때로는 봄처럼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그렇게 3, 4, 5를 달려나가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그리고 여름이 되면 정말 격정적이고 열정에 사로잡혀 그 뜨거운 햇살 아래서 또 그 꿈을 키워가기도 하고, 가을이 되면 어느샌가 모르게 내 삶 가운데 맺혀진 그런 열매들을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또 지나간 봄과 여름을 되돌아보며 앞으로 다가올 겨울을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함께 말씀을 봉독할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62페이지입니다. 한 절이니까 다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이 말씀의 주제를 본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였습니다. 생명을 얻고 풍성히 얻게 하리라.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아멘. 제가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계절, 사계절의 어떤 변화에 대하여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자연의 법칙에 대하여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 자연의 법칙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께서 조성하신, 누구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조성하신 그러한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속하느냐면 그 자연의 법칙도 마찬가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인간의 지식, 그 경험, 모든 인간의 법칙 또한 하나님의 법칙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 인간의 법칙에 적용하였을 때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입니다. 무엇이냐면 본문 말씀을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무엇을 하기 위해서? 그 도둑이 오는 우리의 삶 가운데 도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도둑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것인가? 우리의 삶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우리의 삶을 어떠한 것으로 이끌어가는 것인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아주 명확하고 정확하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무엇이냐? 도둑질 하려는 것입니다. 도둑질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 것이 아닌 것을 내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 것으로 여기고 그러한 탐심이 우러나서 결국 그것을 타인으로부터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그것을 나에게로 가져와 나의 유익을 구하는 그러한 행동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도둑질을 하였을 때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목적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죽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도둑이 온 정확한 목적은 무엇이냐면 결국은 우리에게 멸망시켜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세워나가신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렇게 도둑이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마음밭을 우리의 마음에 있는 그 담겨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도둑질해 가버리고 그리고 우리를 그 마음을 죽여버리고 우리의 생명을 다 뺏어버리고 멸망시켜버리는 그러한 일을 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러함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 마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우리 자유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에 그 도둑질 하러 오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른 준비되어지고 예비되어진 것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결코 그 도둑질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그 도둑의 그 머리를 이겨 뭉개버리고 사망 권세를 도말시켜 버리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본문 말씀을 보시면 너무나 명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온 것은 도둑이 온 것은 이러이러하였지만 내가 온 것은 왜 왔느냐? 하나님께서 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냐 하면은 바로 그 목적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양인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께서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양의 특징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양은 첫째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집이 세다고 그러죠. 고집도 세고 또 양은 또 한번 넘어지면은 자기 스스로는 일어나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또 양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 시각이 많이 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물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는 그러한 그게 있기 때문에 뭐가 발달되어 있냐면 양은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청각이 발달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가 생각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러면 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셨을까? 정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 한자어에 그런 게 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제가 지금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그간 우리의 건강이나 이런 것에는 너무나 이득을 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눈이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절대 그것이 실상이 아니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것, 우리 눈에 보이는 것 그 자체가 결코 실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먼저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냐 하면은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양과 같이 우리가 제대로 보는 것에 대하여 미혹되어지고 보이는 것에 대하여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러운 것에 우리가 이 마음을 뺏긴 것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들음, 그 시각보다는 오히려 그 청각을 활용하셔서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 놓으셨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양으로 하여 그러면 그렇게 청각이, 이 양은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그 주인의 목소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잘 따라간다고 합니다. 그러한 관련되어진 예화는 우리가 많이 들었을 줄로 알고 저는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양으로 하여금 무엇을 하시겠다고 하냐면 생명을 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로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로 인하여 우리는 죽지 않았습니까? 그 영이 죽은 상태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을 바라보셨을 때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죄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단절시켜버리는 결과를 맞이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냐면 바로 그 죄를 허무터 버리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100% 하나님이신 그분이 100%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오르사 산 제물로 우리의 죄를 구속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새로운 생명,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그 새것이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 관계를 맺으며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약속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약속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로 오셔서 그 말씀이 이루어짐을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비록 나빠서 보이는 것에 해롭되어서 탐스럽고 보암직하고 먹음직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내어놓았지만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 그 믿음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셔서 생명이 되셨고, 그리하여 우리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주시는 이 은혜로운 말씀을 받아 먹는 그러한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저에게도 있었어도 그렇고 또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에게도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으며 얼마나 많은 선택이 있었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5일 사이에 너무나 크나큰 변화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었냐면, 제가 다니는, 저는 이제 자비랑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니까 저는 일을 합니다.
일을 하는데 그 일하는 곳에서 그날따라 제가 전혀 저는 그런 적이 없었는데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그 진동으로 바꿔놨던 거예요. 그거를 깜빡하고서 이제 잠이 들었죠.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출근을 해야 되는데 보통 제가 한 4시 한 40분이면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출근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것을 진동으로 해놓은 것을 모르고 그냥 잠이 들었던 거죠. 그런데도 이제 어느 정도 의식이 들어가지고 시계를 딱 보니까 5시 55분인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저는 거기를 한 번도 직장을 지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것은 제가 다른 거는 자신이 없는데 조금 성실한 것은 자신이 있었거든요. 근데 55분이 됐는데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전화 연락을 딱 드렸더만 그 전화를 받은 그 사장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힘드시면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갑자기 이게 뭐 아니 이게 무슨 저는 너무나 당황했던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나 힘든 거 없는데 나가겠다고 하니까 아유 힘드시니까 나오시지 마세요. 그냥 푹 쉬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연락을 드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 영화에도 나왔지 않습니까? 어이가 없네. 어처구니가 없네. 진짜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서 그날 이제 어떤 약속이 돼 있었냐면 같은 곳에 일하는 분이었는데 이제 교회와는 조금 이렇게 거리가 있으신 분이었어요. 한 10년 가까이 이제 뭐 교회를 이렇게 찾지 않는 그 다른 말로 하면은 정말 이 도둑질하는 오늘 본문 말씀처럼 도둑질하러 온 그 사람들과 어울려 그런 어떻게 보면 죽어가고 있고 사망의 길을 가는 그러한 분이었다고요. 그 두 분이 있었는데 제가 그 두 분에게 어느 정도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다른 모습이 보이는 것은 우리 기존 믿음을 가진 그런 분들보다도 더 선한 행동을 많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 분들을 바라보게 되니까 오히려 저분이 정말 이제 진짜 하나님을 만나시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믿으며 그리고 제대로 행하며 살아가신다면 저분이 바로 자신의 삶 자체가 삶으로 드리는 그 고백이 오히려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을 알리는 그런 전도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이제 저희 사무랑 언어를 해서 초청하기로 이제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이제 대략 한 6개월 가까이 그 두 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었죠. 하나님 만나게 해달라고. 그리고 저분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진짜 그 선한 행동을 해나가며 그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많이 드리고 또 저희 사무도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초대를 했는데 오시겠다는 거예요. 저희 집에. 근데 그날이 바로 제가 직장에서 오전에 해고당하고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고 제가 이 일을 한 28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저는 손가락을 베어본 적이 없어요. 다쳐본 적이 없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날은 조금 심하게 다쳤어요. 손가락이 심하게 다쳐가지고 이제 그때부터 제 마음속에는 이제 두 가지의 그 선택해야 될 일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이분 다음에 오시라고 해야 되겠다. 이 상태를 보니까 제가 병원에 가야 되겠는 거예요. 아마 이렇게 그 수술해가지고 몇 번 한 3번을 내지 한 5번을 정도는 기워야 되겠더라고요. 근데 또 저희 사모한테는 알려줄 수도 없잖아요. 원래 겁이 많은 사람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고민을 했어요. 이분을 그러면 다음에 오자 그래서 다음에 뭐 하면 되는 거지.
또 그리고 제 마음도 해고를 당하고 나니까 저는 지금 너무 깝깝한 거예요. 그것도 어떠한 뭐 시간이나 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당일날 그냥 나오지 말라고 했다가 조금 있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결국 한 6시 근처인가 5시 좀 근처에 결국은 이제 그만 나오셔도 되겠다고 통보를 받게 되는데 제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안 나오셔도 될 것 같다 그러고 푹 쉬세요 뭐 그런 말들이 너무나 좀 그한 거예요. 그 순간부터 해서 그 세 가지가 제가 선택을 해야 되겠더라고요. 아, 이분을 초대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고 이분을 초대하고 초대하지 않는 그 문제 하나하고 이 직장에서는 도대체 나에게 어떠한 말을 할 것인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제 마음이 조금씩 도둑질 당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분을 우리 집에 모셔와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를 소원하면서 6개월간 7개월간 나는 그런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나아갔음에도 불구하고 내 눈앞에 닥친 이 현실들이 그것에 대하여 갈등을 일으키게 하는 거예요. 그런 저 자신을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나는 왜 이렇게 그냥 좀 나 하나님 믿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 그냥 좀 그 정도로 받아주시면 되지. 왜 이렇게 내 마음을 이렇게 확인해 보시고 내가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도둑질해가지고 그 선한 마음을 가졌던 걸 그 내 앞에 와닿는 그 현실들 앞에서 자꾸만 내가 나약해지고 와 어떤 걸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나 목사인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두 분을 놓고서 이제 그 순간에도 제가 기도를 했어요. 이 두 분이 가지게 되는 그 크나큰 축복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제는 내가 믿음대로 살아가리라고 그렇게 다짐하는 그 장소에 그 생명의 그 축제 그 초대된 분인데 그분들이 가질 그 은혜를 축복을 제가 뺏을 자격은 없더라고요. 그래 어떻게 되건 일단은 이 두 분을 초청하고 이 두 분을 위해서 저는 그때는 막 이걸 싸매가지고 그러니까 이 손가락이 또 지혈이 되는 거예요. 또 다행스럽게. 그러면서 여기 또 자꾸서 제가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 저 두 분에 위해서 제가 음식을 해야 됩니다. 이 살이 좀 붓게 해주세요. 안 묻는 거예요. 피가 묻지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또 달려나갔어요. 달려나가가지고 그 뿌리는 그게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탁 뿌리니까 여기가 마비가 약간 되면서 굳어버리더라고요. 아, 이걸 하면 되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뭐 그 두 분을 초청해서 함께 영접 기도하고 앞으로 어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런 신앙생활을 이제 해나가겠다. 그러한 말씀들을 이제 하시게 되고 그렇게 잘 끝냈어요. 끝나고 이제 메시지를 보니까 그만 나오세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게 제 7개월 한 7개월 정도의 그 시간이 단 하루 만에 급변해 있는 거예요. 너무나 급격하게 변해 있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저는 무엇이 되었다? 백수가 되었다. 하루아침에 백수가 되어 있고 하루아침에 그런 내 모습들에 대하여 저는 솔직히 앞이 좀 캄캄하더라고요. 그런데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그 방법들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어 놓으신 거예요. 제 마음 가운데도 심어 놓으셨고 사모의 마음 가운데도 심어 놓으셨고 내가 그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서 저는 여태까지 느껴보지 못했던 자유함을 느꼈습니다. 여태까지는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것에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는 것인가, 내가 왜 그 말씀에 따라 살지 못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정말 자유함을 누리지 못했었는데, 그 사건들을 통하여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무엇이냐면 자유함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말을 내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내려놓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고, 그것도 한 명이 아니고 두 명, 늘 저희 부부는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회복되어져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었는데, 요번에는 어떻게 두 분이나 되게끔 그냥 100% 확장되어진 그런 두 영혼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야 그분들도 생명을 얻고 저는 자유를 얻고 그러한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아멘. 그 시간에, 그것도 긴 시간도 아니고 단 하루 만에 그러한 일대 사건들이 전개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혼란하고 너무나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얻게 하셨고 오히려 더 풍성히 얻게 하셨음을 믿는 믿음을 저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발생합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그것이 끝났겠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목요일날 그런 일이 있고 나서 금요일, 토요일 보내고 그 다음 날에는 월요일에는 또 한 목사님 부부를 만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이제 직장을 알아봐야 되지 않습니까? 일단은 직장을 알아봐야 되는데 그때 신문에 딱 다른 것도 많이 난 것도 아니고 지금은 신문에 나오지도 않아요. 구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때 신문에 딱 난 한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전화를 했죠. 전화를 하고 그렇게 되니까 그곳에 전화를 하니까 어떤 가장 부딪히는 게 썬데이 때 그 주일날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저는 제가 하고 있는 일이 주일날 가장 바쁘거든요. 금요일, 토요일 그리고 일요일 그날 참 바쁜데 그날 일을 반나절이라도 할 수 있으면 해야 된다라는 그게 왔을 때 저는 또 갈등이 되는 거예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주일 성수한다는 그것에 하에서 저는 결코 일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28년 만에 저는 마음에 그런 자유함을 제가 가지고 난 뒤로부터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오전에 내가 이 일이 나에게 벌어진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두 영혼이 더 소중함을 나에게 깨닫게 하여 주셨고, 만약에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한 것이라면 내 삶도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면서 저는 일단은 한번 그 제안에 대하여 잠깐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오전에는 예배를 참석하거나 때로는 뭐 어떤 설교를 하든 어떤 그런 걸 하더라도 오후에는 그렇게 내가 나가서 그러면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까지도 저는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아내인 이 사모께서 다 그러는 거예요. 아무래도 마음에 걸림이 있다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내무부 장관이 그렇게 했을 때는 대통령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그러면 그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저는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라고 하고 그곳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렇게 통보를 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실 아무런 그게 없잖아요. 대책도 없잖아요. 그러고는 이제
그쪽하고는 이제 그러면 우리가 한번 생각은 해보겠지만 기대는 하지 마시라는 그거로 끝내고, 저는 이제 월요일 날 12시에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러 돼 있으니까 저는 그곳을 향하여 가는 도중에 11시 55분에 거기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3일 반 정도는 일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주일날은 저희들이 오프를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목사님을 만나러 갔죠. 그렇게 목사님을 만나러 가서 지금 현재 제가 이제 섬기게 되는 그 교회에 이제 그 목사님 부부였는데 그 두 분께서 이제 함께 서로 하나님의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갈 것을 서로 동력하며 나아갈 것을 그렇게 제안을 해주시고, 저도 또 거기에 흔쾌히 대답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많은 그 며칠 사이에, 단 5일 사이에 그 많은 일들이 다 전개가 되었고, 그리고 다 하나님의 선한 방향으로 다 해결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엇이냐면 도둑이 저에게 찾아오지 않았습니까? 제 마음을 뺏어가고 제 마음 가운데 나는 정말 목사로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하시는 그러한 곳으로 나는 항상 발걸음을 옮겼고 그러한 삶을 내가 몸부림치며 내가 살아간 나이였지만 그 순간에 내 마음은 조금씩 뺏기고 있었단 말입니다.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께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을 해나가면서도 나도 모르게 다가오는 부지부식간에 나에게 밀려오는 그런 도둑과 같은 손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는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되새겨 보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삶에 적용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로 인하여 저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제 저에게는 3일 반만 일할 수 있는, 물론 제가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세상에 가져다 주는 그런 물질을 저는 어느 정도 3분의 1 정도는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에게 이제는 두려움으로 다가오지는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그 명확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겠다고 하셨으므로 저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를 단 하루 만에 해고했던 그런 곳에서도 그 물질이 회복되어지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사 움직이셔서 저에게 그러한 축복을 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제가 섬길 교회를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이미 준비하고 계셨고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심을 저에게 단 며칠간 똑똑히 제 눈으로 이렇게 나쁜, 우리가 양과 같은 우리가 보는 것에 대해서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그러한 우리였지만 내가 그 말씀을 내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믿음의 눈으로,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았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분명하게 제 눈앞에서 목도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항상 여러분에게도 머물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이 선택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실 것이며
이 월요일 저녁 이 시간대 드려지는 말씀의 시간과 그 기도의 시간들은 하늘에 쌓여지며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생명을 주실 것이며 더 풍성하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하였을 때 여러분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실상을 여러분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서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누리고 사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할 때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되었습니다. 이제는 놓치지 마십시오. 도둑질 당하지 말기를 당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도둑질 당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주신 그 생명으로 내 마음 곳간이 꽉 차버렸을 때는 어떠한 틈도 허락되지 아니할 것이며 어떠한 사단의 계략과 술수에도 내 마음을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도둑질하러 오는 그 자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풍성히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 믿음대로 살아가는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마음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승리의 깃발을 들고 말씀을 들고 그 심장을 들고 나아가는 기도의 용사로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는 너무나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어오나 그 주의 백성들 이제 그 마음 다 뺏기지 아니하고 그 멸망에 이르는 그 순간에 머물러 있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의 길을, 진리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천국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구속하여 주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함께 기도할 것은 교회와 오늘은 특히 이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냐면 교회와 영적 리드를 위한 그러한 기도를 오늘 주제 기도로 삼아 보았습니다. 먼저 교회와 성도,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각 사람에게 부흥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며 주님을 왕으로 모시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이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 성령의 열매로
거룩한 신부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올무를 분별하며 죄를 이기는 거듭난 성도의 능력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영적 리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받아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르는 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을 더욱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큰 믿음과 건강과 사역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섬기는 리더에게 주님의 특별하신 함께하심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통하여 이 기울어져가고 무너져가는 이 교회가 다시금 생명을 가지고 더 풍성이 되어지도록 부흥하는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대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의 기도의 용사가 많이 배출되기를 기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안나 성산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나 성산에 새로 오신 이 목사님을 통하여 그리고 이 원장님을 통하여 이 안나 성산 40년의 역사가 이제는 새롭게 변모되어서 새로운 생명으로 그리고 새로운 영적 부흥으로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는 안나 성산 다 되게 하여 달라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멘. 삼창한 후에 기도 드리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안나 성산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40년간의 그 시간 동안 하나님 아버지와 기도와 그리고 예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렸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와 이제는 더 날로 새로워지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새로운 풍성해지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을 지나는 모든 분들 특히 집사님 보고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말씀과 기도 그들의 삶을 들고 있나이다. 두 집사님의 부부 하나님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고 그들에게 영광과 인권과 물건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이경수 목사님 건강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주신 사명답대로 하나님 아버지여 이곳에 40년의 자신의 삶을 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여 기뻐하여 주시옵고 남아있는 생에 하나님께 더 충실하며 하나님께 더 기도하며 하나님께 더 드리는 예배드리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 보시는 까지 아름답게 살아가시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사랑하는 김집사님 하나님 아버지여 이 기도의 딸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그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 선한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구성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을 가하는 그런 기도의 딸 하나님 아버지여 특별히 아버지 안나사 기도 하나님 아버지 잡고 오는 길에 아버지 잡고 그 길이 아버지 안전하게 되게 해주시옵소서. 다리가 다리 공사가 되게 하시고 행정적으로 아버지 사고가 났지만 아버지 감당하는 모든 아버지 전적적인 문제들이 하나님 앞에 다 치료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이 안나사는 기도하는 큰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이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공급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아버지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장소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사진들과 아버지 담당하시는 분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주님께서 아는 아버지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그 모든 문제를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오늘 특별히 아버지 이 땅에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필요로 감지를 하시는 교회 아버지 어쩌면 주님께서 교회
교회만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성도님들 아버지 그 예배 가운데 만나주시고 아버지 또 만나기 교육시키고 아버지께 아버지 찬양과 감사를 올려드리는 그 기도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예배가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기도의 힘처럼 아버지 그곳에 들어서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가 아버지 참 이루어지시고 아버지 각 교회마다 기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아버지 성도들을 아버지 믿음의 아버지 장성한 분량까지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가운데서 살아가는 오늘의 말씀처럼 아버지 늘 아버지 참으로 사망의 길을 택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생명과 복의 길을 선택하는 아버지 그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것을 택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날마다 순간마다 붙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늘 아버지 듣게 하시고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눈에 무뎌지면서 아버지 돌아가시고 마음의 정보가 힘과 모든 것들로 선택하기 싫사오나 하나님 아버지 늘 아버지에게 들려주시는 성령의 말씀 우리 길의 기절을 아버지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두드리시는 그 소리를 아버지 참으로 듣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아버지 주님께만 마음을 여는 인간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세상의 별들을 아버지 먹을 수 있는 양식으로 하여 주셔서 그래야 신의 말씀을 주장하여 참으로 시에는 약과 같은 복된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험한 골짜기를 다니시라서 우리 주님께서 지팡이가 되시고 아버지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험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늘 아버지 충만한 아버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을 찬양하며 감사하며 나아가는 아버지 우리 성도들에게 주님으로 주여 각 교회의 아버지 성도들을 잡아주시고 아버지 성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아버지 어쩜 믿음의 아버지 장성한 훈령으로 자라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는 봉사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아버지 몸된 교회를 아버지 잘 건전하게 세워나가는 아버지 그런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늘 그들의 아버지 참으로 마음과 생각과 아버지 삶 가운데 생명의 열매로 가득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세상의 악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천들이 되게 주시며 아버지 참으로 세상에는 빛과 소금이 되어지는 아버지 귀하게 쓰임받는 아버지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늘 아버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붙잡게 하나님 아버지 깨달아 알아지게 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말씀들을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잘 적용하고 아버지 그래야 우리의 주님의 말씀을 삶 속에 써내려가는 아버지의 정신기를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옵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생각하든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또 하나님 아버지의 그 눈으로 바라보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으시며 우리의 의를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어렵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의만을 아버지 생각하며 아버지 주님의 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들에게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험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악한 것들에게 아버지 참으로 틀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아버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참으로 부모의 기도에 따라 아버지 참으로 되는 그런 삶들이 아버지 그들의 삶 가운데 생기게 하시고 하나님 악한 것들을 그들의 옷깃 것만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가 참으로 그들의 영이 새롭게 아버지 깨어나서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하시고 그들의 삶 속에서 육의 부모의 속에서 받은 그 모든 상처들 가정에서 받는 모든 상처들 아버지 사회에서 받는 모든 상처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여 아버지 위로한 받은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어서 아버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버지 그래서 그 안에서 소망을 가르치고 힘을 얻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세상의 죄악들을 이겨내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의 아버지 생명의 말씀을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부모의 믿음보다 더 믿음을 가진 우리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 따뜻해져만 가는 세상에 대적하며 아버지 승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아버지 참으로 사무들을 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육체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을 돕으시고 그 환우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우리 자녀들을 아버지 양육하는 영적 유리자들 아버지 참 문제의 유리자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양이 아버지 좋은 길을 하신다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적 인자들이 되시도록 주여 주시며 우리 그들의 모든 필요를 주께서 채워주셨고 하나님 그들의 모든 아버지 참으로 살기 필요하고 건강을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가정을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해주시며 포기하지 않게 하시며 아버지 끝까지 그 사명감을 감당하는 우리 영적 인자들이 되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가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기사와 표적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는 자의 수가 날마다 아버지가 더욱더 참으로 늘어나는 역사함이 아버지가 참으로 각 사역이어서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의 나기로 아버지 특별히 아버지 이스라엘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전쟁 가운데 있다 아버지 그 땅을 통해서 아버지 축복하신 땅입니다. 아버지 그 땅에 속히 아버지 메시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아버지 참으로 믿음이 아버지 속히 주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아버지 우상화하고 있는 자기네들이 믿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서로 이익을 위하여 아버지 싸우고 전쟁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전쟁이 헛된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평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땅이 점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 땅에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 용서하여 주셔서 그들의 죄악들을 너무나 많은 아버지 생명들을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해주셨고 그 땅의 전쟁에 아버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들의 아버지 무관들을 아버지 흔해는 그 모든 죄악들을 아버지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두려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을 제거할 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을 이 전쟁을 시킬 수 있도록 아버지 모든 것들을 아버지 진행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모든 땅에 그리스도의 나라의 말고 많은 전쟁과 기쁨과 하나님의 하나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모르게 죽어가고 많은 영혼들 이제 그들을 향해 우리가 그런 말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하신 하나님의 그런 생각하심도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나누며 전하며 살아가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이들이 죽어오고 도저히 도둑질이라 하시며 죽어오고 멸망되어져가고 있사옵나니 이 땅에 있는 모든 허간의 그들을 용서하여 주셨고 약한 권세들을 묶임을 받은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죽어가는 영혼들 아버지 그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 공동체에서 허가된 세력들을 평강의 하나님의 말씀 평강의 주님께서 임하실 것이니라. 카마야 카야라 카야라 사야라 샤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받아들일지어다. 가라바야 그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임할지어다. 마야 가라바야 라바사카 야라바샤카 야라바샤카 에레메시아라 야라바라니 모든 불순종의 영은 따라갈지어다. 카마야라 야라야 카야라
위하여 예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더러운 악한 영아 들어갈지어다 묶임을 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저 모든 천재가 묶임을 받을지어다 위하여